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구약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한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듣고 와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천국에 관해 설교를 들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얘야,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활짝 표정이 밝아지면서 아빠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 리서치가 2024년 4월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요, 현재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가족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47%가 현재의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고 대답했고요, 보통이다라는 말은 44%,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8%였습니다.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는 저 주황색 통계를 보면 국민 2명 중에 1명꼴로, 1명 미만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절반 이상은 가족 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가족 관계에 만족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고통과 상처를 입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다 가정에 속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고 이제 이집트 바로왕에게 가는 길이지만,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보냈는데 장인과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고생길을 함께 나서야 하는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출애굽에 함께 동행할 이 형 아론까지, 여러분 가족 사이에 정리해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특히요, 이 사명을 받고 가는 길에서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도, 종이라도 먼저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천국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가정천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위대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체험하고 위대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을 받았으면 바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불타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에게, 특별히요 이방 사제인 장인의 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집트로 가는 일에 대해서 장인과 상의를 하고요, 장인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그러나 또한 육신의 또 부모로서, 아내의 부모로서 이방인 장인을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상의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부모 공경, 가족에 대하여 게으르고 소홀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1절, 성경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딱 한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외아들에 대한 이 소년 예수님이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전에서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란 자의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 소년 예수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특별히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와서 이 유년 시절을 효를하고 순종을 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거룩한 사명,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 마리아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희 어머니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요, 목사가, 사역자가 주님만 잘 섬기면 되고 육신의 가정의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책임있게 가정을 섬기는 자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신자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서 혹 가족에 대한 의무나 책임은 제쳐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천국은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항상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연로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효와 공경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끝까지 책임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고 서로 복종하며 가정의 천국으로 갖고 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로 수년간 임종 환자를 보살핀 브로니 웨어라는 이 간호사가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편에서 한때 또 많이 팔렸습니다. 그중 5가지 중 2번째가 일을 좀 적당히 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을 이라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후회한다는 것이, 특히 아버지들이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돈벌이나 세상 일에 매달려 직장에 파묻혀 사는 동안에 자녀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따뜻한 가정 생활을 놓친 것, 자녀의 두 눈을 보며 대화하는 그 좋은 시간을 놓친 것을 가장 죽을 때 후회하는 2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함께하는 가족이라도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 곁에 두신 소중한 가족들, 부모님, 또 자녀들, 배우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자녀들의 눈을 바라봐주고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마지막 만남이라면 우리 성도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에 대해서 성실과 사랑과 책임을 오늘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 천국을 위해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죄라는 여우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죄를 죽이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갑자기 사명받고 가려는데 전염병에 걸렸거나 갑작스러운 중한 병이 발병함으로 모세가 죽음 직전까지 간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성기 포피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모세에게 던지며 이렇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명을 받고 보내는 모세를 도중에 죽이려 하셨을까? 왜 죽이려 하셨을까요? 모세가 자기 아들 포피를 베는 성기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할례가 뭐라고?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실까요? 할례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10절 11절에 할례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우리 1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나와 너와 너희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육체에 새긴 징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내 백성이라는 몸에 새긴 징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행위를 모세는 미디안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아직까지도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까먹었거나 사소하고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대대로 너와 너희 후손이 나와 지켜야 될 언약이다. 분명한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린 심각한 불순종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죄악은요, 결국은 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지도자가 자기 아들조차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때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도 할례를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는 죄악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초에 모세의 이 죄악을 매우 엄중하게 묻고 다루심으로써 모세가 깨끗하게 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는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실수했어, 내가 실수했어, 뭐 한두 번 하는데 뭐 어때, 사소한 죄로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먼저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가족 간의 친밀함을 깨뜨리고 파괴합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산산조각내고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죄를 사소하다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살면서 남의 돈을 훔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외갓집에 갔다가 외숙모 지갑이 이렇게 방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몰래 몇천 원을 그렇게 훔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오락실에서 막 오락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들키진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밥을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들킬까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며칠이요, 지옥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매를 맞고 난 후에는, 이후에는 다시 평안함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정에서 사소한 죄라도 가정을 파괴하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는 작자 미상의 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파괴의 주범이 되고 증오의 씨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소한 실수 정도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된 삶에서 고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죄를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는 자녀들의 잘못,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나의 잘못을 하나님은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가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좀 더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제가 뭔가 좀 으스대고 잘 된다고 교만했습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악을 성찰하고 자기 죄악을 자백하고 이것을 잘라내는 회개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회개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주님의 뜻에 즉시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에게 가면서 아내와 두 아들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 남편이 잘 40년 동안 살고 있는 미디안을 떠나서 이집트 바로왕 앞에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 십보라라면 인간적으로 부모님을 두 번 다시 못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 어린 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남편이나 우리 가족의 목숨은 혹시 죽지 않을까? 뭐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했다 반응이 없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아내는 수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모세가 태우고 가면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십보라 아내가요, 남편이 만난 여호와, 남편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고 묵묵히 따라가며 순종을 결단하는 위대한 아내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 발견합니다. 그럼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30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면 모세는 형 아론에게 다 이야기하고 아론은 그거 시킨 대로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일을 아론이 했습니다. 야, 내가 지식과 연륜에 있어서 너보다 형인데, 내가 모세보다 훨씬 더 말도 잘하는데 왜 내가 모세의 시중처럼 이렇게 돼야 되고, 왜 나는 늘 조연이 되어야 되는가, 주연이 못 되고 조연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이 위대함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전하는 일에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륜으로 보면 형이지만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의 이면에는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묵묵히 순종을 결단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공동체에 평안이 있습니다.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칩니다. 지도자를 존경하고요, 그 뜻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나라에는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존중받고 그의 말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위한다는 부모의 뜻이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도자들이 시행한 정책이 백성의 고통을 가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권위자들의 그 지도력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선하고 완전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이제 순종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퀴리 부인을 잘 아시죠? 위인전기에서도 많이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퀴리 부인은 남편과 필사의 연구 끝에 라듐을 발견합니다. 이 방사선 촬영에 이렇게 활용되는 그 라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라듐은 1g에 15만 달러로 굉장한 발견이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 발견이었습니다. 특허를 내고 돈방석에 앉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퀴리 부부는요, 깊이 고민하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와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며 옳은 일을, 선한 일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 1월부터, 그리고 내 삶이 좀 나아지고 성공하면 순종하겠다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자꾸 미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드물게 보이는 것일까요? 주님의 뜻에 대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내일의 차이를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과 설교를 통해, 오늘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옳은 일을 오늘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를 위로해야 된다면 지금 가서 자녀를 위로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면 오늘 지갑을 열어 구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옳은 일을 자꾸 미루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순종을 결단합시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룩한 순종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가정에서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서울남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신자라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고 태만시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공동체를 허무는 내 안의 죄악을 철저히 포피를 베어내듯 내 안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잘라내는 이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뜻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에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고 복 주시는 우리의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 일을 한답시고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하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정과 공동체를 허무는 죄악들을 철저히 자백합니다.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속임과 우리의 아버지 불륜과 우리의 아버지 더러움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행하고 즉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결단하면서 이 찬양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들려주셔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우리 가정에 베푸르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6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주일헌금과 성경고가 비전헌금을, 모든 헌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 더 큰 감사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절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이루어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서울남교회 모든 가정 위에, 이 땅의 깨어진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